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살아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우리 한빛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란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살리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살리고 회복하기 전에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국가적인 것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장 37장에 가볼 것 같으면 아수르의 침공에서 유다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고 살리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2장, 53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 땅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늘 백성 삼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후손이에요.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며 어떻게 주변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첫 번째로는요,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이 뭐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본문의 내용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을 6장은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52년간 이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 때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 형통이요, 말씀을 읽어볼 것 같으면 국가가 강성하여졌습니다. 국가가 강성하여졌다는 얘기는 뭔가 하니 영토가 확장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이 우시야 왕 때에
유다는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아주 부유했습니다. 성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국방은요, 국방 튼튼했어요.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상한 기사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왕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문둥병에 걸리게 돼. 그런데 왜 우시야 왕이 이런 일을 행하려 했던 것일까? 이스라엘 가운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한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에 경제, 국방, 영토 이 모자람이 없도록 형통케 되고 확장되고 이러니까 자신을 뭐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제2의 솔로몬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기울어가기만 했던 유다를 다시 중흥시킨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뭐예요? 죽었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 그 왕이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기댈 수 있는 기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이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기댈 곳이 없고 절망스럽게만 한 이때에 이사야는요, 현실과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자체의 리얼리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요,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있어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하늘을 봐요. 하늘을 봐. 이사야가 기도로 본 환상이 뭡니까? 높은 하늘에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으시며 계시는데,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일하시면서 앉아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뒤로 가는 이것을 보지 마라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는 누가 움직여 나갑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역사 속의 모든 것을 주권을 쥐고 움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강대국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영적 실체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귀향을 갔잖아요. 밤모섬 사람 살 곳이 못 되거든요. 근데 군사들이 그나마도 늘 지키고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곳에서 요한은 기도해요. 그리고 뭘 봐요? 하늘을 봐요. 하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향을 가서 그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답게 뭘 보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람 군대의 병사들로 포인된 상황에서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 종의 눈을 열게 해줬더니 그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리자 뭐가 보여요? 불말, 불병거. 아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만 포위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 아람 군대의 둘레로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요, 절망과 해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황했어요, 영원히.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골길을 걷다가 들어가서 주일이라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시골 교회에 한 대여섯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구두를 깁는 구두 수송공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하는데 설교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하는 설교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이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폴전을 딱 보면서 큰 소리로, 저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때요, 스폴전의 마음속에 내가 영혼을 잃고 있구나.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눈이 다시 열려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듭난 제2의 인생이 스폴전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야?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대하였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형편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뭐예요? 기도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을 보세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용기가 안 생겨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자꾸 불안합니다. 그러면 환경만 바라보면
그 환경의 문제가 작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큽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눈이 어떤 눈이겠습니까? 영적인 눈 아닙니까? 그 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2절에 보니까 스랍 천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랍 천사들은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중재하고 성도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스랍 천사들은요, 날개로 얼굴을 가려, 그리고 날개로 발을 가려 자기들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여기에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자기 부인의 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영성을 가질 때에 내가 살아나요. 나를 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말하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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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의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모든 지축이 흔들리고 그래요.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변화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지를 깨닫고 나가는 것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이사야는 그의 태도와 마음과 동기, 모든 것이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요, 야, 내가 선지자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가깝다고 하면서 영적 거리가 멀었구나.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우시야 왕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우시야 왕에게 기대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뭘 봐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입술이 부정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기 각성과 자기 인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스랍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인 수술 입술에 대요. 피인 수술 입술에 대면서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해지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11절에 보면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테랑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얻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터지도록 잡혔잖아요. 예?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깨달아진 게 뭐냐면 주님의 전능하심.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이 얼마나 정말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리. 고기 많이 잡게 해줬다고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순간에 뭘 깨달았어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보는 순간에 주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완전히 흔들리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이 각성이 됐을 때에 그때에 뭐예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영성,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모습을 늘 새롭게 발견해 나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자 할 때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한 이사야, 사제의 은총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뭐가 느껴져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집니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느껴지십니까? 그때요 이사야는 주저없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 헌신을 하든지 간에 그 헌신 가운데 뭐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주의 일에 모든 일을 갖다가 데디케이션 할 때 그냥 데디케이션 하는 줄 압니까? 기분으로 감정으로 하는 거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체험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하게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응할 때 살아나고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야 이사야야, 네가 그래도 듣기는 들어도 외쳐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처럼 슬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돼.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되지가 않아. 그럼 슬픈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경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경욱이라는 사람이 주님 만나고 반응이 뭔지 압니까? 그 신앙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송과 고 목사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순종의 반응을 보이면서 변화하려고, 그러면서 늘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서 사모하는 반응을 나타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고 은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루터기가. 저는 이 그루터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의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 그루터기가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를 잘 읽지 않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시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시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 그 시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역경이 있습니다. 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서 영적 실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